메시지 내러티브 43번째 시간 약속의 성취와 위협의 제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에 대한 이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잉태와 출산에 머물지 않고 이 태어난 후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약속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은 새로운 순종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새로운 순종과 기쁨이다. 새로운 순종과 기쁨이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강조되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새로운 응답은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작은 일본을 가면 여호와께서는 지정된 순간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정하신 순간이 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였고 아들이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개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라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사라가 죽은 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잉태하지 못하면 죽은 몸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을 마치 죽음 같은 그 태와 그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관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는 새로운 순종의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는 또 다른 새로운 순종. 여러분, 순종은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지으라고 이미 예정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신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뭐 해요? 할례를 베풉니다. 이전에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예,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특히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민족의 그
그런 관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할례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례받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할례받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하란으로 올라와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출발할 때 그의 나이가 75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미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70 아니면 70 이전에. 그렇다면 벌써 30년 만에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3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다 믿지 않겠죠. 우리는 급해서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막 응답해달라고 막 애걸복걸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붓고 막 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요 아주 늦게 이루어져요. 아멘. 즉각 응답하는 것은 새신자들에게나 하는 것이지 새신자들은 모르니까 조그만 거 밖에 구하지 못해요. 조그만 것들은 금방 이루거든요. 여러분 장로 권사님들이 목회자가 적어도 팀장들이 적어도 성숙한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단타를 구하겠습니까? 장타를 구하든지 홈런을 구하든지 하죠. 믿음의 홈런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큰 것은요 그만큼 가치가 크기 때문에 시간들이 오래 요구돼요. 아멘. 작은 믿음으로 살아서 안 돼요. 큰 믿음으로 살 때 그 작은 것들은 그냥 저절로 큰 믿음 안에서 작은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들의 이름 짓는 것과 할례 의식의 거행은 모두 여호와의 그 이전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그 아이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아이에게 이제 나와 같은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그 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순종의 할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모들의 순종의 할례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매년마다 가정별로 한 가지의 약속의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잡아보세요. 우리 가정 이번 1년에는 어떤 일을 할까? 우리 가정적으로 마치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결정해 놓고 계획을 해 놓고 올 한 해 우리 가족은 하나님 기뻐하신 이 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아멘. 그런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니면 한 달,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분기 단위로, 1년 단위로 차츰차츰 믿음의 행위가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 약속의 성취는 큰 기쁨을 낳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 자기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은이. 늙은이가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김장임 집사님 지금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온다. 최명임 집사님이 아무리 예뻐도 장동규 성도님이 이두박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겠어요? 태어나면 제2의 뭐 동생이 아니죠. 동생 족보를 바꾸고 합니다. 삼촌 아니면
이모인가요? 고모인가요? 이모. 이모죠. 이모.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에게 뭐 하셨다? 웃음을 주셨다. 그래도 저분은 소망이 있어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은 때가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웃게 하셨구나. 웃음을 주시구나.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과거 부모들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일깨워주는 마치 영적인 비타민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과거에는 내가 실수해서 웃었고 더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 오늘 이 사라의 웃음은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확신에 찬 그런 웃음이지 않겠어요?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사라가 받은 사라가 미소 짓고 사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웃음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 18장 12절에 기록된 그 의심의 웃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라의 웃음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찬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녀는 이제 모든 것에서, 모든 불신에서, 모든 의심에서,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 이전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삭의 태어남은 이제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고 성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삭의 출생과 유사하지만 그 어떤 성취된 약속보다 뛰어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아주 너무나도 큰 사건의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돌보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위대한 후손의 초자연적인 이 출생은 위로부터의 임하신 위대한 방문이고 사건이고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반응은 그 위협의 제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큰 문단입니다. 이게 영광스럽고 환희가 넘치는 약속이 성취되자마자 그런데 갑자기 걸맞지 않는 그 분위기가 음산해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이 가정에 다시 찾아옵니다.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로부터 오는 위협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으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위협이 되는 대상의 제거를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 이루어가고 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위협에 대해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때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놀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마치 꼭 돌잔치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죠? 지금 첫돌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날에 근데 밖에서 보니까 맞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밖에서 노는데 그 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짜크라는 것은 웃다라는 것입니다. 웃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끔 우리가 웃지만 때로는 우리가 웃지만은 기쁨의 웃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상당히 이렇게 기분 나쁘고 비웃는 그런 웃음도 있어요, 여러분. 비수가 있어요, 비수가. 웃기고 있네. 같은 웃음이 아니에요. 포장된 웃음이고 위장된 웃음이고 거짓된 웃음이고 변장된 그런 웃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조롱한다, 놀리다, 비웃다, 농담하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죠. 누가 지금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젖돌 잔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9절에 본문이 이스마엘을 놀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러한 행위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삭을 놀리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기쁨의 시간에 악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큰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상황을 비웃고 있고 가치 없이 판단하고 있고 아버지를 시기질투하고 있고 동생을 시기질투하고 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그것을 비웃고 있는 그 모습과 여러분 별반 차이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갈 하다가 이 하갈이 어떤 여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여인.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고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집트 여인 이렇게 이집트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지금 번역되어 있죠. 이집트는 우리가 말씀량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의 대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걸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 근데 이 여인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집트 여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에 시달리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여인이 따라왔는데 바로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집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즉 이 가정에 불신과 어두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이스마엘의 행동은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마도 그 아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놀림은 사소한 것이라면 마치 바보 취급하다라고 깔보다 그렇게 어린아이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가정이 지금 자신도 과거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광야에서 분명 구원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아직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가 거부했든지 아니면 소중히 여기지 않았든지 어떤 경우로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에게, 아니 이스마엘에게 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동탄할 일입니다. 악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악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긴 하지만은 어떤 악들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끊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핍박하다. 네. 조롱하다, 희롱하다는 여러분 흉내내는 웃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비웃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지금 비웃고 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전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광야에서 구원하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를 때 여러분 시험문에서 생수를 떠서 먹여주셨던, 마시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아들에게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것이죠. 이되시면 아멘. 네.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내가 여호와의 약속이야? 아이고, 약속이 뭔데? 너나 나나 똑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 큰, 여러분, 죄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없이 괴로웠다. 굉장히 인간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여종 하갈에게 네 주인에게, 네 집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자기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자녀로 길러야 되죠. 아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도 소중하지만 저 동생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태어난 거야. 동생 잘 놀아야 돼. 같이 지내야 돼. 너도 소중해. 너도 하나님이 너도 축복하셨어. 그럼 저 아들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대. 동생하고 잘 지내야 돼. 여러분 이 상황 아닙니까? 본래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 이렇게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말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뭔가 시기 질투가 중간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라가 오늘 그 돌잔치 하는 날 밖에서 노는데 희롱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상황들이 진보되고 발전하다가 결국은 그 날에, 이 좋은 잔칫날에 너무나도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거기에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작은 것들이 자라서 크게 자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라가 이삭에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었다고 감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만일 계속 놀았다면 이스마엘은 어쩌면 자기가 상속자가 되려고 더 큰 가정에서 반역의 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누구처럼? 마치 아담처럼. 어쨌든 그 자리는 이스마엘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 이스마엘이 불공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12민족이 나겠다고 분명히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 저 제입사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제입사님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 다 각자가 달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왜 저 집사님은 복을 많이 주고 저는 이렇게 안 줘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각자 다른 여러분 보편 이상 특별한 은혜를 가정마다 다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민섭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가슴 아팠어요. 근데 민섭이가 주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람의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똑바로 앉으세요. 부모가 잘 지내시고 1대1로 말씀드려요. 저는 절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해서 저는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런 게 목회에서는요 절대 사람을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다. 격을 나누지 않습니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똑같이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찬양대 쓰지마, 찬양단 쓰지마, 너는 쓰지마, 너는 안돼 쓰지마, 너는 하지마, 너는. 그럼 훈련을 어떻게 받을 거야? 이 자리에 서야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보통 교회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일들의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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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노예에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회복을 하시더만은 라이브에 막 들어와가지고 아주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만나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한 4년째 되셨는데 회복 라이브가 너무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전혀 분위기가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주여! 아무나 하나. 아니야.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있고 역사가 오래돼도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 세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이브는 아무나 하나. 역사 현장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쑥쑥 커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양육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적인 여러분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지금 하갈의 가정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지만 조롱은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앙의 응답이에요. 오늘 사라의 웃음과 오늘 이스마엘의 이 조롱 같은 웃음이에요. 짝 같은 웃음이에요. 근데 태도가 달라요. 웃는 거
같은 웃음이고 같은 단어지만 태도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니까 나오는 웃음은 전혀 다른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더라. 자문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같이 읽어요. 시작. 창세기 21장에서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지만 조롱은 이삭이 성숙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앙의 행위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과 불신앙은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희롱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는 결단합니다. 그의 사라의 계획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우유부단하고요. 여자들은 독해. 아예 내버려요. 쫓아내요. 이럴 때 독하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결단이 굉장히 단호해요. 하여튼 여자들이 이럴 때 독해요. 특히 다른 여자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네, 웃지 않는 분들은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을 만드실래요? 바보 같은 사람은요 꼭 똥을 먹어봐야 아나요? 안 먹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알 수 있어야지. 길 가다가 돌뿌리가 있어서 저거 밟으면 걸리면 넘어지겠네? 어떻게 넘어질까? 그 어리석은 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아멘. 아멘. 성령의 지혜는 돌아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의심하는 자는 거기에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사라는 이제 하갈의 지위를 종으로 그 하녀에서 집의 하녀에서 종으로 강등시켜버려요. 사라는 이스마엘을 저 여종의 아들과 나의 아들 이삭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버려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독해.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이 문제를 계고하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순정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계획을 승인해 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아멘. 피가 좀 섞인 남자들의 문제는 그래. 자기 피가 좀 섞였다. 어떻게든지 한번 같이 데리고 살려고. 니에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레인들이 이방 여자들과 섞여 살다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내보내게 만듭니다. 이혼시켜버려요. 강제 이혼시켜버려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그 자폰으로 인하여서 통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그것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제약이 제거되지 않는데 여러분 집을 크게 지으면 뭐하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뭐하겠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큰 집에 살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죄악만 더 커지고 불신앙만 더 커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집이 부자에서 육선이 가득 넘쳐 불평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의 말씀입니다.
아들됨이라는 문제로 긴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참된 아들은 이삭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논쟁의 문제를 지금 해소시키고 계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사라가 불렀던 것처럼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그대로 호칭을 하십니다. 이 악의 움직임이 위기의 결과로 다시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내러티브 안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 인정으로 살고 우리 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저 불쌍한데 어떻게. 아, 진짜 너무 냉정하다.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내가 회사 다니느라고 우리 자식들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나마 집에서 게임하라고 여러분 허락하시죠?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치명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청소년들 게임하면 그 아웃이에요. 집사님도 마찬가지. 저는 그 사역이 그래도 건강하게 진행되는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믿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지 않습니다. 게임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게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을 연구하는 선교사들이,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의 모든 마지막에 아이콘은 사탄이 딱 앉아있어요.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거 알아요, 여러분? 계속 득템하고 마지막 계속 가다가 마지막 언제 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실 곳에 사탄이 딱 앉아있어요. 왕자로. 거기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요, 온라인 게임상에서 사탄의 자리에 바벨탑의 맨 높은 곳에 앉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온라인 게임의 이게 마지막 결과들이에요. 온라인 게임에서 성경 말씀 암송해가지고 막 암송할 때마다 막 엄청난 무기를 주고 막 그런 걸 주는 그런 게임 본 적이 없어요. 무기가 커지고 세질수록 더 많이 주고 한 방에 빵빵. 여기 있잖아. 새롭게 말씀 안 써. 여러분, 이거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요, 그거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부모들 장기도 하지 마시고 프리셋도 하지 마시고 카드놀이도 하지 마시고. 과거에 제가 잠깐 해봤던 거 그냥 노트북을 저는 일찍 썼기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노트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그냥 깔려오잖아요. 제 서재실에 이런 컴퓨터 가보세요. 이미 다 지웠어요. 일부러 다 지웠어요. 기본적으로 게임이 깔려오잖아요. 다 지워놨어요.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괴로운 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라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계획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집사님, 게임하지 마시고 핸드폰 제출하세요. 전혀 있어요? 게임 안 하시죠? 제출하겠습니다.
정종필 사님은 머리가 안 좋아서 가지도 못해요. 이럴 때는 미련한 것이 복이요. 저분이 의외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미련하더라고. 그냥 그림만 디자인만 잘 그려. 그게 좋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에게는 여러분 미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리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멘.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위기와 그 해결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상을 하고 계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거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쫓아내보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너그럽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입을 닥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불순종으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왔던 그 충격을 감소시키시고 계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버려진 자를 보호하시고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자기 찾아갈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갈게. 걱정하지 마. 뭘 찾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는 끄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 다 알아서 관리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끊기만 하면 돼요. 끊기만.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는 것이 믿음이에요. 15, 16절 읽읍시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울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여자가 상당히 쇼맨십이 강하구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거의 비슷하네. 못 살아. 이 아브라함이 나쁜 놈.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말씀처럼 우리 떨어져서 죽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8절에 오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에게 또 위로하셔요?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긴장의 해결책을 내놓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자와 아들을 물로 인도하시며 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큰 민족이 나오는 큰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셔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셈을 발견하고 어디요? 19절 없어요? 자 19절 읽어요. 시작.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어디서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 눈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할렐루야. 네. 오늘 청소년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집으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집에 가셔서 떡을 탁 떼어주니까 눈이 밝아지잖아요. 지나친 영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떡은 뭐죠? 이미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 사건이 부활의 두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눈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보이는 인생이 우리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마실 물을 마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떡을 뗄 수가 있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갈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봤자 아이고 나 죽겠네.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죽겠네 나 죽네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 거절당한 자, 학대받은 자, 죽어가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갈의 입장은 우리의 동정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거절당하고 쫓김받고 나가서 살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아담 때문에 버림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약속을 잃어버린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 은혜 밖에 있던 자 아니었습니까? 찾아오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네. 생수의 은혜를 마시게 하셨잖아요. 네. 저는 창세기 21장을 묵상하면서 사라보다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언약적으로는 크게 한 방 받았지만은 사라가. 그러나 지난번에 18장에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라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장막에서 그때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너 웃냐? 아니요 안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나 우는 거 봤다. 안 웃었어요. 그 뒤야밖에 없어요. 하갈은 계속 하나님 지금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갈하고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고 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버려진 자를 찾아오셔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안 나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을 버리셨다는 증표가 아니라 이삭을 보호하시겠다는 증거였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흑백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항상 더 중요한 거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러티브를 진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왜 저 집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저 집사님의 자식은 잘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가정은 어떤 또 다른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이끌 것이다. 아멘. 거기에 소망을 두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생의 마지막 순종에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아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이스마엘을 하나의 커다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두 번씩이나. 너로부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누리고 갖고 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이스마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있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비교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장 소중한 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더 뭐가 필요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꼴깍꼴깍 내일 돌아가십니다라고 그런 여러분 판결을 받아야만 여러분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갈 그녀는 이삭의 출생과 함께 갑자기 배반당하고 거절당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되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구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가운데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죽이려고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멘. 설령 사라가 질투하고 미워서 내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사막에서 들판에서 여러분 살려주셔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셔요. 아멘. 하나님 막 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살인자가 아니셔요. 방관자가 아니셔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셔요. 여러분. 아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도 새 생명과 큰 미래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하갈 입장에서 또다시 집에서 쫓겨나는 그 아픔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좀 더 일찍 분가나 구별될 삶을 살게 마련했다면 이런 갑작스런 이별의 아픔은 없었을 것을 어리석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갈에게 여러분 당신 이스마엘 교육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여주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로 당신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시고 사라도 사랑하셔. 이런 교육이 있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가 않았어요.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러티브로 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서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더 큰 믿음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작은 시름에도 우리 연약한 믿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요. 내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도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쑥쑥쑥 자라는데 여기까지 이 예배 아직 나 진짜 수예배 나오기 싫어요. 나 아직 새벽 묵상 나오기 싫어요. 아직 나 기도에 나오기 싫어요. 아직 저는 조금 이따 할래요.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셔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민기아 집사님 가정이 저를 2번 감동시켰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우리 새로운교회가 굉장히 기도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가정들이. 아멘.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과거에 우리 김봉신 팀장님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문세인 팀장님도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면 개입해서 기도. 이스케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 팀장님도 자녀를 데려와 기도. 전사님 집사님, 형수님 집사님 가정도 같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민기아 집사님도 최근에 집은 먼데 가장 먼 집이 또 이렇게 주중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목사는요 이런 모습에 감동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정미사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지금 식어졌어. 다음 주부터 저녁 묵상 개봉박두 새벽에 온 방문객. 새벽에 온 초등학교 6학년 때 6살 선배를 따라서 읍내 극장에 갔는데 새벽에 온 방문객이라는 영화인데 귀신 영화 있어요. 어느 병원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시체를 벽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새벽만 그 영화 제목이 새벽에 온 방문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귀하신 존재입니다. 고백하시다. 나 귀신 아니에요. 귀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따라서 하시고 웃지만 말고 따라서 하시라니까. 돌쇠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다가 방해하고 쫓김을 받아요, 여러분. 농담이지만은 저를 비웃으면 공동회의 해가지고 바로 다른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절대 비웃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해요. 절대 비웃는 거 아닙니다. 눈을 나한테 맞추고 이야기해. 내가 진정성을 모르지. 아니 나를 쳐다보라고요.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건 지금 뭔가 마음이 지금 아닙니다. 아니 초점을 맞춰요. 비웃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됐어요. 인정할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심으로 돌보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셔. 함께는 임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우와 하나님이 민족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와 단독적으로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히 누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듣지도 마시고 하고 다니시지도 마세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동등하게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과 함께 있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불신자로 전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아직 불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곧 불신자가 됩니다. 곧 불신자가 돼요. 신자가 불신자가 된다니까. 설교 초반에
그 어머니의 출신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집트 여인 하갈.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장차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져 메마른 사막 가운데 극심한 곤란과 궁핍을 겪었어요. 목마름을 겪었어요. 배고픔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서 마시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생수를 마시고도 불순종했어요. 생수를 마시고도 불순종했어요. 이 가정의 말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춤을 받고도 불순종. 오늘 나도 광야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비록 광야에 살지만은 저 태양빛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을 주시고 그의 아들됨을 보호하시며 이어서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보호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약속된 자식이 주어지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베푸심을 기뻐하면서 이삭의 유업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마치 냉정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아내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식과 함께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환희의 새로운 순종을 불러 일으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축복의 사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약속의 중요함을 설명하기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마엘은 노의 아내를 통해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상속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때 이스마엘은 신의 상과 예루살렘의 속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약속이 마지막으로 성취될 때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3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로 구원받게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 그리스도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인 이삭과 같다라고 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집종의 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불순종의 그 상황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의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2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참된 말씀, 참된 언약, 진리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헌장. 우리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옛날에 많이 대한민국 그 대표하는 그 현장을 많이 읽었죠. 국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근간들이죠.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마치 수많은 율법과 같은 이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우선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위협하고 해롭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삶을 올가매고 결박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서 난 그 자녀이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선택한 그 여인이잖아요. 내가 내보내야 될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이며 내가 내보내야 할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인지 내 삶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은
직접적인 교훈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다른 광야에 살 때에 네, 처음에는 그들이 부엘세바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주로 살았던 그런 장소들이죠. 은혜 장소들이죠. 부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내미시고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거기에서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람 광야로 옮겨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집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뭘 삼았어요? 여기서 이제 끝장나요. 근본이, 여러분, 근본을 거치지 않으면 다시 죄된 근본으로 가버려요. 이집트에서 온 여인이 결국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집트에서 자기 동족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자기 아들에게 불순종의 여인, 불순종의 민족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해버려요. 그래서 앞서서 이집트 여인 하가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언급한 것을 21절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장차 여러분들 배우 며느리 섬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집트 여인을 이집트 아들을 데려와서는 안 돼요. 부엘세바에서 만나주시고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일로 여러분 이스마엘은 영원히 약속에서 멀어지고 축복에서 멀어지고 영원히 그야말로 이슬람의 시조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시조가 되어버려요.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브라임이라고 해요. 이브라임을 원시조로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자기 실제적인 시조를 이스마엘로 자기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 사람들과 몇 년을 같이 살아보면서 이걸 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는 이삭인데 너희들은 이스마엘이구나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스마엘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극명하게.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만이 참 진리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진 진리의 문으로만 우리는 출입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길 수 없는 법같이 작용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자유의 법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신앙적으로 더 윤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러티브의 진행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보다는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오히려 더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거기에 더 여러분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아들이 살아야 하는 이 거룩한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마련하고 살 것인지 거기에 더 집중된 내러티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다양한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복이 되게 하려면 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취와 거기에 따른 위협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